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공허, 분노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결론부 본문을 살펴보죠. 7번째 재앙의 본문 길이가 꽤나 깁니다. 무언가의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6번째 재앙, 즉 땅 아래에서 일어난 재앙이 맞춰지고 7번째 재앙부터는 하늘의 기점으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종말, 즉 마지막 날을 표시하고 예표하는 종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번째 재앙부터 본문의 길이와 설명과 묘사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20절부터 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으로 나눴다면, 혈통으로 나눴다면, 국가적으로 나눴다면 이 본문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언제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에요? 종말 때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 7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죠. 모세의 반응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7번째 재앙까지 펼쳐진 마당의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재앙들이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게 구별과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지, 만약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 큰 강에 피로 물들어요. 거기서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서울 전역에 파리와 이 곤충들이 또 전염병, 돌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면 뭐 구분점을 어떻게 찾겠어요? 혼비백산하면서 혼란스럽고 충격 그 자체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자로 정리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독특한 부분들을 짚어내니 우리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대해서 7번째 재앙부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처음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목숨을 잃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점에서 목숨, 즉 우박에 맞아서 사람과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기점에 그 구분점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는가? 오늘 본문, 즉 우박 재앙의 시작부터 중요한 기점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물론 그 전에도 중요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초점에 맞춰서 본문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 28절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해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옳다라는 인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던 바로의 자세와 요술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기적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따라하기까지 했죠. 그런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우월성이라는 교만에 근거한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과 탄압, 그들의 신조차도 조롱하는 폭력성이었어요. 이러한 폭력성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재앙들을 살펴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힘의 논리로 바로가 인정하지 못하다가 더 큰 힘의 논리, 우박 앞에서 그는 인정을 했지만 힘의 논리에 굴복한 반쪽짜리 인정인 거예요. 그 안에는 우월성이라는 폭력성이 여전히 내재해 있습니다. 이건 힘의 논리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린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힘도 있지만 그 한편에 균형감 있게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계획해서 이뤄내시는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함께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힘이 강한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는 반쪽짜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일단은 싹싹 빌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은 손은 빌고 있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그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27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하긴 해야했는데 언제만? 2번만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박을 피하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2번은 내가 잘못했다. 즉 다른 재앙 때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 때까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비벼볼만 했고 참아볼만 했으며 내가 아깝게 진 것이다. 난 아직까지도 애굽의 바로 애굽의 신으로서 나는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에게 덤벼볼 만하다. 그 교만이 우월성이 여전히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덤비려는 교만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곱 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단호하게 종말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29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로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성에 나가서 손을 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재앙이 그쳐질 것이라는 거죠. 자, 다른 재앙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앙이 그쳐져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30절에 나와 있죠. 자, 지난번 가축 돌림병 재앙과 이번 우박 재앙에서 공통으로 훼손당한 대상이 누굽니까? 가축들이에요. 가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죽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들에 있는 사람이란 뭐예요? 노예, 종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도 소유물이잖아요. 즉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재앙의 멈춤, 즉 여호와의 손을 뜻하는 모세의 손을 펼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너의 소유물에 있고 없고는 내 손에 달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삼, 밀, 쌀과 같은 곡식들의 언급도 나와요. 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이 곡물들 식량으로서 중요했겠죠. 보리와 삼은 우박으로 상합니다. 하지만 밀과 쌀은 아직도 자라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애굽의 모든 소유물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만 강한 폭군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을 뺏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다시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전히 바로의 완악함은 그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예고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34절에 보니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은 행동과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 교만을 공동체적으로, 이 상류층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애굽의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 애굽의 쇠퇴와 멸망이 눈에 보이죠. 우박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도록 하겠다. 그 말씀, 그 계획을 밝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우매함과 범죄와 교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셔야만 인간이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인류가 인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힘만 강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도 말해요. 어렵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함이라는 강함 속에서 힘의 논리로 죽어나가는 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그 믿음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단단하게 붙잡고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